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11월 마지막 주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미리 누린 선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았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 가치, 응답의 시간인가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마음의 그릇만큼 결국은 담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서 품고 예배 드리느냐, 사실 그게 전부죠. 그래서 사이다 뚜껑만한 그릇에는 그만큼밖에 응답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받느냐에 따라서 담기는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전무후무한 응답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걸 만약에 모른다면은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다. 우리 어제 산업선교 핵심 또 전도학 메시지 말씀하시면서 전도자가 가지고 있었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은 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것을 놓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마음 그 그릇을 품고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것이 곧 여러분이 받는 응답이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요, 어떤 의미냐, 미리 누린 선교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말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거 놓쳐서 이스라엘이 7번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엄청난 침략과 전쟁을 당했어요. 그 말은 오늘 초대교회 미리 누린 선교의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뒤집는 응답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모든 실패했던,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운명이 완전 뒤집어지는 그런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론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리 누린 선교의 세팅입니다. 미리 누린 선교의 세팅. 그 말은 가기도 전에 벌써 완성이 되어 있었다. 가기도 전에 벌써 응답이 왔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게 뭐냐? 마가다락방에 벌써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 현장에 15개 나라에서 모였습니다. 15개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고 결국은 훈련을 받고 각국으로 흩어졌죠. 이 자체가 벌써 미리 세팅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벌써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라는 이 선교가 미리 세팅을 하신 것이다. 그래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선교의 중심지인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시켰는가, 그거를 상세하게 볼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핍박하던 이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잡이 노릇을 하였던 이 사울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완전 변화가 되어지죠. 자, 10절에 보면 그때 그럽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 그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 그 시간표에 그 장소에 아나니아라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직자 제자, 렘넌트 제자, 산업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십니다. 초월적인 역사죠.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때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이 항상 어떤 대기 모드, 어떤 영적으로 탁 끼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나니아야 딱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항상 이 대기 모드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는 그 언약을 붙잡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일꾼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아나니아라고 하는 우리 평신도 제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에 초월성이 나타나죠.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여기 주께서 환상 중에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지금 바울은 눈이 멀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지금 시간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도하는 중이다. 내면성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그동안 잃었던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생기가 공급받는 지금 생명이 되어지는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지금 치유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도자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탈바꿈하는 그런 완전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서밋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는 초월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바울 역시 홀로 기도하는 중에 그 초월성과 만나지는 내면성의 역사가 이 속에 일어나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일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15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집중해야 할 절대 미션 그 여정까지 다 나옵니다. 어디에 누구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건 현장성이죠. 이 바울이 전무후무한 존재로 지금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나, 전무후무한 교회, 전무후무한 현장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예비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언약이 사실 이 바울에게 전달된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바울이 부름받은 것처럼 나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 받고 있는 게 뭐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렘넌트들 너희들은 남은 자들이다. 이 시대의 순례자들이다. 이 시대의 정복자들이다.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져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 시간표가 지금 어떤 시간표인지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는 분명한 미션과 그가 해야 될 중요한 그 언약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11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바울을 선교사를 준비하시더니 자 11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19절 20절에 오늘 읽은 일인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일어납니다. 시간표가 다 왔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자, 우리 사실 스데반이 순교한 것은 훨씬 앞이에요. 앞에 몇 장입니까? 지금 6장, 그죠? 6장과 7장 쭉 이어지는 게 스데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11장으로 넘어와서 하필 이 시간표에 언급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7장과 지금 11장 사이에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중요한 일꾼에 대한 준비를 지금 삽입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표가 지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지금 환란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라는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였냐면 선교의 플랫폼을 준비하는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플랫폼을 세팅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뭐죠?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드디어 안디옥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점 핍박을 받아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여기가 그 위쪽 지역에 이방 땅 안디옥에 이르는 겁니다. 그곳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는, 드디어 최초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현장은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최초로 복음이 이방인 불신자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 로마인들, 그들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거되는 지금 시작되는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환란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해석이 뭐다? 하나님이 중요한 플랫폼을 준비하는, 선교의 플랫폼을 준비하시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센터가 되어지는데,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눈이 떠져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 그런 눈으로 오늘날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에 일어나는 여러분 분쟁과 발생하는 난민과 자, 그런 현장을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뭐 K-팝을 비롯해서 한류 문화가 엄청 뜨면서 한국어 공부가 막 지금 열풍입니다. 그렇게 문화적 콧대가 높은 프랑스에 지금 한국어 학과의 엘리트들이 지원을 하고 지금 이게 기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섭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환란을 인하여서 선교의 플랫폼이 준비가 됐어요. 오늘 이제 우리 발표를 했지만 여러 가지 흑암 콘텐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들고 많은 문제들이 또 파생이 되어지죠. 또 동시에 K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이 알려지고 하나님이 또 BTS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한국에 열광하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자, 이런 지금 분위기들이 너무 많이 크게 조성이 되고 있어요. 분명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흑암의 콘텐츠고 재앙이고 영적 문제가 앞으로 심화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되죠. 또 동시에 복음 가진 자들이 그런 빛의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정복자의 축복을 처음부터 줬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 누리니까 어디에 애굽에다가 노예를 보내서 어마어마한 우상의 강대국의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문화와 문명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원래 정복자의 축복을 개발하고 축복 누리도록 세팅하도록 주신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세계의 스케일을 본 겁니다.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또 섭리 속에, 이 속에 이루어지는 선교의 플랫폼이 무엇인가? 난민과 분쟁이 지금 끊임없이 발생하는, 자,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선교의 플랫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한번 세상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이 중요한 선교의 센터가 되거든요. 분명 핍박을 받아 환난을 받아 흩어져서 모인 그 현장인데 선교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어제 우리 RCA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문제와 갈등과 위기. 문제와 갈등과 위기 때 뭘 해라 그랬냐면 여러분의 수준을 높여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분명한 기준을 확립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피하지 말고 내 수준을 높여라. 그리고 기준을 확립하고 목표를 확정해라. 우리 RCA 1강 메시지였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굉장한 본질을 발견하는 여러분 집중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선교의 플랫폼은 어떻게 환란 속에서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를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한 본질을 발견한 집중력, 이게 뭐다? 문제 속에 답을 찾는 기쁨이다. 문제 속에 굉장한 답을 찾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무슨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새가족 1강 메시지에서 하셨단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 일꾼 준비를, 선교사 준비를 했고요. 그에게 절대 미션, 나의 택한 그릇이다. 분명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환란을 인하여 흩어졌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선교의 센터를 하나님이 미리 앞서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무슨 눈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일들이 뭔가, 하나님이 놓고 계신 수가 뭔가, 그거를 미리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누린 선교의 세팅, 이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집중합니까? 말씀. 왜 말씀 따라갑니까?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현장이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이 시대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선교의 워치타워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25절부터 한번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이제 다소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팀 사역을 해요. 같이 나랑 중요한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팀 사역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안디옥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어요. 이방인 성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핍박하던 바울이 지금 저기 훈련을 받고 혼자서 기도하는 지금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바나바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다소에 이 바울을 찾으러 간 겁니다. 중요한 이방인 선교의 미션을 받은 제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팀 사역을 합니다. 중요한 언약을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팀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26절에 보면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둘이 교회에 뭘 합니까? 1년 동안 모여서 집중합니다. 무엇을?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와요. 자, 1년간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위기를 대비해서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1년간 집중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뭘 준비했겠냐 했을 때 1년간 9가지 세팅을 했구나.
이거 준비한 거예요. 본격적인 선교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누린 선교의 세팅 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됐고 거기에 많은 무리가 지금 모였는데 그들이 진짜 선교의 자원으로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9가지 세팅을 뭐 했다? 1년간 바나바와 바울이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40일 집중 다 그런 걸 적용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중요한 경로가 나와요. 자,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죠. 바나바와 바울이 협력하여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안디옥에. 그런데 그 중에 제자가 세팅이 되죠. 그 제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무엇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최초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바나바, 바울, 자, 두 사람이 사역에서 큰 무리를 1년간 가르쳤는데 그 속에 제자들이 나왔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진짜 9가지 세팅된 중요한 제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뭐다? 준비가 됐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라. 아주 중요한 것이 세팅이 된 겁니다. 자, 이 워치타워, 여기는 플랫폼이 준비가 됐어요. 안디옥 교회. 그런데 그걸 넘어서 지금 워치타워, 파수꾼들이 딱 세워진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났느냐면 그 이어지는 27절, 28절을 보면요. 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제자들이 준비된 이 현장에 예루살렘 본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와서 뭘 얘기합니까?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실제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 황제 때 실제 큰 천하의 흉년이 드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사실,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큰 흉년은 뭐예요? 시대의 위기입니다. 여기에 따른 어마어마한 이제 후유증이 있겠죠. 시대의 큰 위기에 대해서 이 예언을 하는, 성령으로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와서 알린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벌써 미래를 보는 겁니다. 워치타워. 아, 지금 큰 흉년이 드는 거예요. 천하의 큰 흉년이 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보다 여러분 먹을 것 자체가 다 사라지고 모든 경제가 어떤 면에서 지금 망하게 되는 지금 큰 위기이잖아요. 지금 큰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때 재앙이 경고됐는데 선교의 워치타워, 파수의 망대,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 보면 코로나 팬데믹과 앞으로 경제에 큰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위기를 미리 딱 보면서 여러분은 뭘 해야 된다? 아, 하나님이 이때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워치타워로 세웠구나. 우리 교회를 워치타워로 세웠고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워치타워는 뭐다 그랬냐면 3지대를 보는 타워다. 3가지 필드를 보는 거다 그랬거든요. 3가지 필드 뭡니까? 첫 번째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을 봐라. 지금 90%의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틀린 생각에 갇혀 있다. 거기에 빠져 있다. 사실 노예되어 있습니다. 또 10%의 사람은 지금 어떤 재앙 속에 있습니까? 실컷 공부를 하고 돈 다 벌어서 세상 심부름만 하고 있다.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90%의 사람은 완전 사각지대에 눈이 어두워져 있고요. 10%의 엘리트들은 그 성공한 걸 갖고서 전부 다 사단에, 세상에 좋은 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조금 성공하고 엘리트들이 돼서 무슨 신분을 해요? 3단체를 키워주는 역할밖에 안 하잖아요. 결국은 여기
플랫폼 만들어 놓으니까 콘텐츠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4차 산업 시스템 만드니까 그거 계속 키우는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를 만들고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거기에 부역하고 있는, 그래서 피라미드 스핑크스 만드는데 같이 거기에 노예 생활하는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원래 정복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렘넌트는 어떤 상황이냐면 뭘 해야 되냐? 영적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보는 파수꾼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워치타워로, 재앙을 보는 워치타워를 나를 불렀구나. 그리고 망대를 지키는, 이 워치타워를 지키는 파수꾼의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24예요. 반드시 파수꾼의 특징은 24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눈을 갖고 현장에서 24, 그래 되면 25가 보인다. 초월적인,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걸 보게 된다. 그 다음에 뭐가 보인다? 정확한 미래가 보인다. 이게 영혼을 본다는 건데, 영혼을 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선지자가 와서 성령으로 예언해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 미래를 알렸어요. 큰 재앙을 알린 겁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1년간 벌써 집중 훈련을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제자들이 세팅된 이 안디옥 교회는 어이구 흉년이 들면 어떡하지? 다 대부분의 90%의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육신적, 세상적, 틀린 생각에 노예가 될 거예요. 아니 큰 흉년이 든데 어떡하지? 그 생각에 벌써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노예 돼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어렵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세상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어렵다. 앞으로 결혼하는 거, 집 갖는 거, 어렵다. 벌써 그 생각이 흉년된 거예요. 그 마음이 흉년이 된 겁니다. 그 영적 상태가 삶이 흉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9가지가 세팅된 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받는 제자들은요, 이 흉년을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본토 유대인들을, 내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벌써 작정을 했다 그래서 작정. 이 말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예고된 재앙을 앞서서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걸 피한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육신적, 세상적 틀린 생각에 노예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세상 심부름했던 것도 아니에요. 뭘 준비했다? 렘넌트들처럼 영적 수준을 끌어올린 겁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재앙을 대비하는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작정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굉장한 집중을 말합니다. 여러분, 재앙이, 큰 흉년이 예고됐는데 작정했다, 거기에 선교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건 뭔 말입니까? 굉장한 집중을 했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생각과 마음, 모든 육신의 것도 다 정리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런 집중된 삶을 이제 이 재앙, 큰 흉년이 예고되는 시대의 위기라고 하는 시대에 여러분 작정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집중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제가 다 어렵다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뭘 이루었다? 선교, 경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우리 충만교회는 선교 축제를 작년에 했어요. 또 선교사님들을 모셨습니다. 또 방송 시스템도 갖추었어요. 교회 리모델링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들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오히려 빛의 경제를 인턴십 시켰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거는 안디옥 교회 같은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다. 여러분, 작정, 집중입니다. 이 9가지 세팅된 자에게 이 집중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4란 건 뭐냐? 세계를 움직일 만큼 하나를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RCA 기간에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24 여러 의미가 있다. 계속 한다는 의미도 있다. 24는. 그런데 당신이 하고 있는 24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호흡 그러면 관련된 걸 계속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낚시 계속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24 지속적으로 파고든다는 겁니다. 하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를 움직일 만한 것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 미래를 향한 그릇을 여러분이 준비를 해라 그랬습니다. 미래의 그릇을 준비해라. 뭐다? 렘넌트는 5차 산업을 놓치지 마라. 3차 산업 빼앗겼고 4차 산업도 거의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그거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5차 산업 준비해라. 이게 렘넌트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5차 산업은 뭐예요? 후유증을 대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5차 산업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관점에서 미리 알리신 5차 산업은 앞으로 4차 산업이 계속되면서 큰 후유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대비를 하는 것이 5차 산업인데 이것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빛의 경제로 연결된다. 이걸 지금부터 준비해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러니까 십몇 년 전에 벌써 예를 들면 유튜브나 개인 방송 미디어 시대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준비를 했으면 지금 엄청난 플랫폼을 벌써 갖췄어야 돼요. 엄청난 컨텐츠가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건 끝난 겁니다. 십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개인 미디어 시대에 온다는 거 아무도 귀 기울여서 들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메시지 들어도 그래요. 지금 그러면 5차 산업 얘기 앞으로 10년 뒤를 보세요. 15년 뒤를 한번 보세요. 그때 가서 그러면 늦은 거예요. 이미 빼앗긴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5차 산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5차 산업은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말씀을 통해 계속 뭐다? 큰 흉년이 시대의 위기가 하나님 알리셨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9가지 세팅된 자는 그게 벌써 보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인도를 하나하나씩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놓치면 사실상 여러분 세상 종로로 돼야 됩니다. 그냥 불신자 종로로 태우는 수준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이제 그 운명을 벗어나야 된다. 뭐다? 미리 누리는 선교는 완전 운명을 뒤집는 거예요. 정복자의 여러분의 원래의 정체성과 사명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방인을 선교를 위한 임금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릇으로 나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 바울을 부른 것처럼 우리는 정복자로 처음부터 불렀던 여러분 5차 산업 절대 놓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자 5차 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힌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237과 치유와 서밋이 우리의 컨셉이 돼야 된다. 자, 큰 카테고리가 나왔어요 지금. 237과 치유와 서밋은 어쨌든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237 치유 서밋이 딱 컨셉이에요. 컨셉. 우리 아까 아케인이라는 걸 봤잖아요. 롤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게임의 세계관.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컨셉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의 컨셉을 만들고 세계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237 치유 서밋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로 모든 걸 재해석, 재조용, 재창조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9가지 세팅을 말씀하시면서 이 9가지 세팅이 곧 콘텐츠다 그랬습니다. 9가지 세팅해 주는 것이 곧 콘텐츠다. 그러니까 5차 산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콘텐츠는 9가지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맞잖아요. 지금 하나님 형상이 깨어져 가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가는 시대잖아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까? 벌써 9가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사람들이 점점점 지금 기가 빨려가고 있고 다른 길을 넣고 있고 지금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어떻게 불어넣을까? 성령을 어떻게 전달할까? 내가 받은 성령 충만을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 그걸 고민하고 인도받는 것 속에 벌써 5차 산업이 내가 뭔가를 혼자 상상하는 5차 산업이 아니라니까. 세상에 전문인들이 나와서 그리는 5차 산업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9가지 세팅을 내가 회복하는 만큼 그거 자체가 5차 산업의 콘텐츠가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콘텐츠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10년 동안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 지금.
그럼 그것이 앞으로 콘텐츠는 반드시 경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컨셉은 눈에 안 잡히는 거예요. 하지만 콘텐츠는 딱 결과적으로 눈에 잡히는 거거든요. 경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 9가지 세팅된 것이 실제 작품으로 나올 정도로 결과적으로 작품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경제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업이라는 것도 그걸 갖고 그림을 안 그리면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이 오는데 이것이 곧 시스템이다 그랬습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진짜 오직, 여러분 산업에도 오직 와버리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여러분 한 사람 자체가 벌써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 자체가 미디어가 되고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가장 잡아야 될 우리 방향으로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이죠.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9가지 세팅. 결국은 뭘 바꿔주는 겁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탈출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되고. 그래서 이게 방향이다. 아까 여기서는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선교의 여기 보면은 선교의 플랫폼에 있어서는 본질이에요. 본질. 환난을도 재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볼 수 있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선교의 워치타워, 이때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드디어 선교의 안테나를 세팅합니다.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지금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제가 사도행전 이거 지금 11장 쭉 보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팅되고 어떻게 심부름했는지를 보니까 이게 다 나와요. 자, 선교의 안테나는 보면 12장으로 넘어가서 25절을 한번 보세요. 아까 11장에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이 천하에 벌써 큰 흉년이 될 것이라 그랬고 거기에 대해서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25절, 12장 25절에 바울과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온 거예요. 안디옥에서, 북쪽 안디옥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 오히려 신생교회인 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본토 유대인들을 지금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자, 그런 시간표입니다.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데 이 12장 1절부터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또 장면이 나와요. 뭐가 삽입이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목격했는 것이 나옵니다. 뭘 목격했었겠습니까? 바로, 자, 1절 2절 보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지금 정치적인 박해가,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정치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선교사로 앞으로 파송을 받게 되어질 이 바울로 하여금 뭘 대비하게 하는 겁니까? 복음 증거하는 과정 속에 전도자와 선교사와 교회가 공격당할 수 있다, 핍박받을 수 있다, 미리 벌써 본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준비를 딱 시킨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 보면
헤롯 왕은 정치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이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되어서 공조 세력을 형성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과 비복음과 비본질적인 종교인들이 연합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운동하는 자들과 새 세계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외치는 세상의 정치인들이 원내스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오직을 말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아까 영상도 봤지, 그 알케인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컨텐츠는 결국 오직을 말하지 말고 그냥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인간이 되자, 함께 협력하자, 함께 잘 살아보자. 자, 그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결국은 정치적, 종교적 박해. 그래서 뭘 보냐면 이 5절을 한번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쭉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세상의 정치인들과 유대인들이 알고 보면 이미 진실은 뭡니까? 그들의 동기가 있는 거예요. 숨은 동기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를 잘해야 되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막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또 부추기는 역할을 하잖아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숨은 벌써 동기라는 진실이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옥에 갇힌 것이 지금 현실이고 사실이고 박해를 받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그걸 다 초월하는 영적인 사실이 뭐예요? 영적 소통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영적인 걸 믿은 겁니다. 초월적인 것을 믿은 거예요. 영적 소통이 일어난 겁니다. 7절을 보면은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기 보면 주의 사자. 영적 세계에 일어난 역사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선교의 워치타워를 넘어 이제는 선교의 안테나.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당연히 이 일을 지금 목격한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모여 기도하는 현장을 봤겠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나타난 현장 듣거나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안테나,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는 이 안테나가 이래 중요하구나. 이 11절에도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케 한 초월적인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돼요. 하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영적 세계의 역사를 여러분이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의 천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결국은 뭘 받겠냐? 현실과 사실을 목격했어요. 핍박받습니다. 정치적 박해, 종교인들의 숨은 동기, 진실까지 봤어요. 이런 동기를 숨겨놓고 그들이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결국 당했던 죽음의 위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벌써 미리 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된 거예요. 현실, 사실, 진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영적 사실을 봤습니다. 영적 세계를 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바울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21절에서 23절 한번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기 보면은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또 영적 사실, 주의 천사가 활동하는 영적 사실도 있지만 사단에게
노예포로 속국된 이 세상 권력자가 박해를 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은 또 부추깁니다. 신의 소리다 그러면서,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 어마어마한 권력자인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자인 것 같습니다. 큰 소리 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속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전도 대상자다. 어제 말씀하셨죠?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넷플릭스 안 대단하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야, 저렇게 대단한 천재들이, 대단한 실력자들이, 대단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야, 흑암에 심부름하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바르게 일어나고 교회가 바르게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습니다. 천하의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드는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황폐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작정, 내 인생에 대한 작정해야 돼요. 남은 삶에 대한 작정을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 24절에 보면 종합적으로 나와요. 이 모든 걸 정리하는 게 딱 나오잖아요. 앞에는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다 다뤘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이거 한 가지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은 복음 전파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계획을 이루십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세요.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 사실 넘어 진실을 보고 동기를 파악해서 너 나아가 영적 사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과 천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과정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속지 않을 수 있잖아. 아, 저게 사단에 발악하는 거구나. 살릴 대상이구나. 불쌍하구나. 결국은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게 되어지죠. 복음 전파. 그래서 그리고 다시 25절을 한번 보세요. 아까 처음에 제가 25절 얘기했지만 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모든 걸 보여주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바울은 보든지 듣든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테나가 그래서 현실과 사실과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기도의 눈을 가진 것, 이게 안테나다. 아주 구체적인 것을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찾았어요? 기도처를 먼저 찾았죠. 9가지 세팅을 먼저 한 겁니다. 이 안테나를 먼저 세운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의 현실과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 지역에 감추어진 진실을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문화의 흐름을 보면서 영적 사실 딱 보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지? 거기에 따라 때로는 1년, 때로는 2년, 때로는 몇 개월, 몇 주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처를 먼저 찾는 발걸음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받는지를 목격했는지, 무엇이 세팅됐는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 보면서 흥분되더라고요.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9가지 세팅 속에 최근에 나오는 선교의 플랫폼과 워치타워와 이 지금 안테나가 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랑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세팅했는가를 어제 제가 자세히 보면서 묵상하는데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1장 12장 쭉 보는데 보이는데요. 전도자가 말씀이 보인다는 말이 성경에서 다락방에 보인다 하는데 그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말씀이 보이는데 그랬구나. 바울이 이렇게 세팅됐구나. 바울 팀이 벌써 이게 세팅된. 그래서 오늘 1번이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미리 누린 선교의 세팅. 우리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9가지 세팅을 통해서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분별하는 이미 눈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결국 기도를 하게 되어졌고 마게도냐에서 성령 인도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 분별력이 없었으면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아시아를 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가는 걸 막았잖아요. 이 막히는 과정에서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았어요. 여기서 99%의 사람은 넘어갑니다.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한다니까요. 내 수준대로 한다니까. 내 형편대로 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 마게도냐로 가는 성령의 인도를 결정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그 동안에 바울에게 굉장히 세팅되었겠구나.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 이걸 가지고 또 쓸 데가 없네. 아주 좁게 써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드디어 이렇게 세팅 속에 역사상 최초로 미리 누린 선교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 11장 21절로 다시 가서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 자체가 벌써 선교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센터가 되기 전에 이 안디옥에서 벌써 선교가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를 통해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결국은 이 작정했던 선교 헌금을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선교 공동체가 실현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팀이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에요. 이 이전에는 자발적으로 선교를 간 인물도 없을 뿐더러 자발적으로 선교를 간 팀도 없었잖아요. 겨우 요나가 억지 선교했는데 그냥 겨우 한번 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어디에 터졌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자발적으로 선교팀이 구성됐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로마에 속국된 시대예요. 또 기근 큰 6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 역발상입니다. 완전 반대의 길을 가요. 혼자도 아니고 함께 원네스 되어서 내 것 챙기기도 어렵다는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뭐요? 내 인생 하나 지금 감당하기도 어렵다 하고 하는 시대예요, 지금. 그런데 뭐가 돼? 원네스가 됐습니다. 최초의 선교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로마 복음화 역사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의 그 어벤져스 영화에 보면 마지막의 장면에서 어벤져스 어셈블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대사가 나옵니다. 어벤져스는 복수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셈블은 집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각 영웅들이 나름의 복수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집결을 딱 해서 이 우주의 최고의 악당인 타노스를 이제 딱 대항하는 그런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뭐 이게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복수를 하는 거니까. 어벤져스라는 자체가 복수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 선교의 팀 구성을 보면 이들은 살리는 자들의 집결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3단체는 죽이기 위한 복수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기 위한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원래 에덴 동산을 복구시켜 놓기 위해서 뭐요? 선교팀으로 그런 영적인 어벤져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네피림 시대의 경고를 미리 받았던 계시받은 이 노아가 뭐예요? 방주 운동을 미리 하는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복음의 정말 방주 운동할 수 있는 복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4차 산업과 코로나 팬데믹과
또 앞으로 경제, 흑암 경제와 흑암 문화의 후유증이 앞으로 가속화되겠죠. 이때 뭐다? 앞에서 했던 컨셉, 콘텐츠, 시스템. 237과 치유와 서밋의 24 성전의 언약 잡고 계속 여기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한 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턴십을 하고 시작을 한 것뿐입니다. 237 치유 서밋 24 성전에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우리가 어느 정도로 RUTC를 세울 만큼, 그 현장에 학교를 세울 만큼, 그 현장에 병원도 세팅할 만큼 RUTC, RTS, RU를 세팅할 정도로 뭐다? 작정해야 돼. 작정.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이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특별히 주목할 것은 여러분 TCK, 우리 충만교회 여기 간판 때도 RUTC, TCK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자, TCK라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237 나라 5천 정도 우리가 다 못 가요. 그 TCK가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 TCK를 여러분 중요하게 보고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민에 대한 소식을 그냥 흘려드리면 안 돼요. 이걸 통해 하나님은 지금 어떤 선교의 플랫폼, 워치타워, 또 선교의 안테나를 준비하고 계신가? 각 분쟁과 지금 전쟁으로 난민이 발생하는 곳곳에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이 많거든요. 이걸 주목해야 돼요. 이 현장을. 그래서 미래 재앙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미래 재앙의 플랫폼 되지 않도록 어떻게? 전도 선교의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 충만교회와 또 우리 인터넷 이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플랫폼. 앞으로 QR코드 통해서 사람들에게 맞는 문제 제시와 답변들을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QR코드로 접속할 수 있도록 인생 플랫폼에 대한 여러분 가깝게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실까? 우리 지역의 재앙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인생 플랫폼. 큰 세 번째는 이들이 결국은 팀 구성되어서 뭘 누렸습니까? 치유 선교를 누렸습니다. 바울이 가서 한 것은 다 치유 선교였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사도행전 13장이죠.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우리 13장 우리 6절을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지금 보면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가 되어 있고 심지어 마술사예요. 이거 완전 뭐 혼합이죠. 혼합. 정체성을 놓친 종교인입니다. 정체성을 놓친. 어떻게 보면 기존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정확한 복음 모르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헷갈려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질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자꾸 욕하는 컨텐츠가 나오는 게 그런 종교인들 틀린 복음을 접하고 틀린 기독교를 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 사람이 8절에 보면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복음을 막고 있고 선교를 막고 있잖아요. 지금 반기독교 막 지금 정책을 펴고 컨텐츠를 계속 이들이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상호 감독도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9절에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9가지 세팅 속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틀린 왜곡된 세계관을 막 심고 있잖아요. 지금 굽게 하고 굽히고 있거든요. 그때 뭐예요? 영적인 권능을 갖고 여러분 어떤 도전을 해야 된다? 사단을 향하여, 사람에서 하지 말고 사단을 향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의 정체성을 갖고 선포를 해야 돼요. 이런 도전이 여러분의 학업 인생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이에 총독이 이 결국은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맹인이 되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에 갑니다. 자,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건 완전 생 불신자죠. 완전 이방인 불신자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랬습니다.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 점술 경제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18절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래야 되니까 자동으로 점술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서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느라. 마술 경제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27절에는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아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복음이 전파돼서 더 이상 사람들이 신전을 안 찾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상 경제 현장 볼 수 있습니다. 마술 경제와 이 우상 경제, 한마디로 말하면 신전이니까 완전 구조화된 문화화된 현장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생기를 불어넣고 다시 에덴 동산을 복구시키는 역할을 누가 했다? 바울 팀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치유 선교를 했다는 거죠.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의 어마어마한 흑암 문화, 흑암 우상 종교의 후유증을 대비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하나님 이렇게 미리 세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분명 2, 3, 7, 5천 종족 선교를 할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자, 그걸 놓고 하나님의 수가 지금 어떻게 놓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뭐다?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를 준비해라. 9가지 세팅을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 3단체를 초월하는, 능가하는, 이들이 지금 초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넘어서는 초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다? 9가지 세팅이에요. 지금 내년에 주제가 나왔습니다. 제1, 2, 3 RUTC 응답의 24입니다. 24. 그래서 육신의 능력을 길러라. 육신의 능력. 운동해라. 독서해라. 그리고 뭔가 한 가지를 파고드는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기본이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계속 기록 갱신을 하는 거예요. 경기자가 자기 그냥 그 기록에 멈추면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갱신하는 겁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경기자의 자세로 끊임없이 기록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를 살려야 돼요. 뇌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세팅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 뇌와 호흡, 이걸 갖고 영적인 능력들 계속. 그리고 집중하는 능력, 집중력을 키워라. 이거는 호흡기도 계속 더 집중하면서 어떤 중요한 걸 놓고 이제 몰입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더 집중된 호흡기도를 하면서. 두 번째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것이, 또 전도자도 시킨 게 뭐냐? 일단 독서부터 해라. 독서 포럼 해서 중요한 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들 준비를 해라. 그래서 지금 5권을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에, 어제 토요일 날 순례자의 얘기를 독서 포럼 했습니다. 순례자의 길. 이거는 어제 독서 포럼을 하면서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 한 측면은 순례자가 하는 예수기도, 순례자가 하는 호흡기도 24를 볼 수 있어요. 아, 기도 24 이래 고민했구나.
또 동시에 이거는 동방교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론이 아니에요. 성경적 구원론이 아니에요. 내가 결국 24 기도를 통해 죄에 빠지지 않게 해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몸부림으로써 이 순례자가 사실 24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복음적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가, 이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24 몸부림을 치는 수준이 순례자의 작품으로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 고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순례자의 길이 더 이상 읽히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기독교 고전 대신에 우리의 복음 누리는 기도의 작품을 남기면 됩니다. 그걸 앞으로 진짜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순례자의 길이 아니라 우리 다락방, 우리 렘넌트 전도자들이 인생 기록으로 남긴 게 기독교 고전이 되도록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 그게 고전이 될 정도로, 아, 그걸 남겨야겠구나. 이게 순례자의 길을 통해서 딱 잡힌 제가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 할 것이 뭐다? 초집중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4차 산업의 알고리즘, 사람들이 중독되는 패턴을 만든 사람, 그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 그래서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거 기법을 쓴 사람이 쓴 책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다 어딘가에 집착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만약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분산될 거 아닙니까? 정신이. 그러니까는 진짜 내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따로 길러야 된다.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초집중이에요. 그러니까 3단체가 어떻게 집중하는지 이런 겁니다. 3단체 서밋들의 9가지 세팅을 볼 수 있는 책. 그래서 나머지 99%의 우매한 대중들은 노예 그대로 흘러가라. 그렇지만 1%의 지배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초집중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편에 들 겁니까? 99%의 이 사람이 지금 깔보고 있는 우매한 대중의 자리에 갈 겁니까? 아니면 정말 이런 걸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있는 사람도 꿰뚫어서 이런 3단체의 서밋 전략을 꿰뚫고 이들의 9가지 세팅을 하나님의 것으로 뒤집어 줄 수 있는 도전을 할 겁니까? 여러분 정말 1%의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반반씩 할 거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 초집중 반틈 읽으시면 됩니다. 결국은 무엇을 하나님이 하길 원하십니까? 237과 치유와 서밋에 다락방 해라, 치교회 해라, 70군데 현장 도전해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70군데 전도 선교의 현장, 그 237 치유 서밋 다락방 치교회 중요한 방향을 지금 주고 계시니까 이걸 두고, 그러니까 이거를 열려고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이 되려면 앞에서 말한 게 전제가 되는 거야. 9가지 세팅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리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세팅하세요. 안디옥 교회 바울 이렇게 하나하나 세팅이 된 겁니다. 그것이 로마를 뒤집어놓는 플랫폼이 됐고 또 워치타워가 됐고 안테나가 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회복시켜라는 거예요. 지금 9가지를. 이 9가지 세팅 속에 미리 누린 선교 영답이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똑같이 재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미리 세팅하시고 이루는 선교의 응답이 우리 충만교회의 응답이 되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모든 교회와 렘넌트들의 응답이 되게 하사 9가지 세팅 여기에 초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 미리 예고된 시기에 작정하여 선교원금을 준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 충만교회가 안디옥 교회로서 정말 플랫폼을 준비하고 중요한 하나님 워치타워와 또 안테나를 세울 수 있도록 9가지가 세팅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 드릴 때마다 중요한 작정의 헌금이 되게 하시고 흑암 경제를 몰아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빛의 경제를 끌어올 수 있는 믿음의 예물, 언약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충만교회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며 또 전 세계 RTS와 RU와 RUTC의 하나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4차 산업과 코로나계 많은 팬데믹에 하나님 또 후유증에 이런 시간표 속에 방주운동하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며 5차 산업의 대비 속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충만교회 중직자 산업의 렘넌트들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한 시대에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선교 감당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물질과 모든 삶과 생업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정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24, 25 하나님 영혼의 응답의 주역 되어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미리 누린 선교의 응답을 하나님 가진 안디옥 교회처럼 중요한 언약을 잡고 집중하기를 원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